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 은혜가 근데 뭔지는 여러분 각자 아마 다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 하나, 구원이죠. 나 같은 자를, 죄송해요, 누구 같은 자를? 저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이거보다 큰 거는 있죠? 없는 거로 우리 다 같이 통일하자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 우리는 곁길로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충만히 가져야 됨에 불구하고 자꾸 여기서 쏟쳐버리는 이러한 답답하고 어리석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갖고 여호와의 날에는 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고 해서 장담할 수 없어서 서로는 싹 안 하기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사인 주시면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12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쭉 보면 뭐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이제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오늘 이사야서 2장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심판받을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가 보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오늘 강의에서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자, 심판받는 성도가 되실래요? 상급받는 성도가 되실래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아무나 상급 안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이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그래요.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세 가지가 같은 어떠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은 또 다르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썼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교만한 자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를 가리켜서 교만한 자라고 말할까? 보편적으로. 걱정하지 마요. 안 물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잔뜩 긴장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심줄이 딱 트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대답하시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에게 교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한결같이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 있다면 죽는 거예요. 간단하죠? 교만하면 죽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곧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아주 소극적인 약한 표현이죠. 더 강하고 아주 센 표현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좀 무시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거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이런 자를 일명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는 어떠한 자냐? 국어사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면서 남은 무시하는 사람. 이게 거만한 거예요. 잘난 것도 없는데, 아니 잘난 것이 혹 있어도 잘난 척하면서 남은 무시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죠. 이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하겠다. 그래요. 세 번째, 자고한 자예요. 자고한 자는 어떤 말로 표현할까? 스스로 우쭐거리고 본인이 우쭐거리고 살아요. 그럴 만한 구석도 없는데 괜히 혼자서 잘난 척하고 우쭐거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스스로. 누구도 인정 안 해요. 누구도 높여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스스로 막 이렇게 높은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쇼를 부리죠. 이 자고한 자예요.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세 가지의 내용에서 해당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으셔요? 없으면 좋고 없어요? 근데 왜 대답을 이렇게 우리 있다고. 원래 그런 마음은 아닌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왠지 어떨 때는 교만해지려고 하고 거만해지려고 하고 자고해지려고 하고.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경우, 한쪽은 내 이웃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 교만도 거만도 자고함도 이것이 가져오는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을 섭하게 하고 내 이웃은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이거는 십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계명을 어기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그냥 편하게 말하면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글쎄 여러 가지 성경적인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패망의 선봉이래요. 맞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도 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자는 내가 그날에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사람은 약하니까 이런 말씀은 이거는 핑계예요. 그 핑계를 말하기 전에 과연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엎드렸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불편해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그래 나는 사람이니까 하고 이 말로 위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것도 나서게 되고 왠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냥 굳이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그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도 됨에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그런 사람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교만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교만해지고 있다. 아, 목사님 요즘 설교 왜 이래? 교만해지면 그래요. 교만해지면. 아, 우리 집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말하는 나의 내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구나. 그래서 교만과 거만과 자고함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신약 강의할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자들이 특히 이 영적 함정에 빠질 수 있느냐? 재판관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어떤 사건을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의 죄 비켜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권세도 없다는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내가 가끔씩 그러한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 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거든요. 네. 자, 12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도입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교만하다든지 거만하다든지 자고하다든지 이러한 등등에 해당되는 여기에 속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들일까라는 부분이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소개되고 있죠. 그 부분 한번 볼게요. 13절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레바논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예. 뭐 다른 오늘날에야 뭐 다른 데도 뭐 있겠습니다만 옛날 그 고대에는요,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많이 육성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레바논, 지금 이제 레바논이라고 합니다만은 옛날로 말하면 고대 언어로 말하면 페니키아라고,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성전을 건축할 때 거의 페니키아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벌목하고
그래서 지중해 나무를 띄어갖고 바다 물의 간조와 만조를 이용해서 가이사라 항구로 들어온 거거든요. 뭐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은 거리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많이 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 자, 백향목은 보편적으로 다윗 궁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고요.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습니다. 이거는 좀이 쓸질 않아요. 백향목은 향이 좋고. 네. 그러면 상수리나무는 어떠냐? 상수리나무는 망대를 세운다든지 또 요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썼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이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서 많이들 제작을 했다라고 문헌에는 기록됩니다. 아마 많이 서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수리 나무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상수리 나무 서식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으로는 이 상수리 나무 있는 쪽에 가서 그 어떤 분들이 절을 하고 거기에 상을 차리고 제사도 지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릴 때니까 뭐 어른이 하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뿐이죠. 근데 하여튼 이 상수리 나무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몰라도 고대 사회부터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13절에서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높고 높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인즉 이런 것 같아요. 가격면을 따진다든지 했을 때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백향목은 분명해요. 상수리 나무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근데 백향목만큼은 비싼 가격이요. 지금도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요. 그러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권세와 명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이 가치가 높이 처지고 모두가 다 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를 귀하게 여겨요. 더군다나 우상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함부로 대할 만큼의 나무는 아니지 않았겠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살펴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서 자고한 자들, 교만하고 있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그래요. 13절에도 높고 높은, 14절에서도 높은 솟아오른. 뭔가 좀 공통적인 게 있지 않겠어요? 그냥 뭐 산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높다는 것을 표현한 것을 보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죠. 자, 높은 산 그리고 작은 언덕. 이 작은 언덕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작은 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원어대로 보면은 언덕이 맞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왜냐하면 이 언덕이라고 번역된 게 히브리어로 기브아거든요. 기브아. 기브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네. 이 기브아는 12지파를 땅을 기업을 분배해 줄 때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기브아가 있고, 기브아에서 조금 올라가면 기브온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넓지는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나쁘지는 않은 땅, 나쁘지는 않은 땅이죠. 근데 이 산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봤을 때 하나는 우상 숭배를 언급하고 있는 듯하고요. 하나는 범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금만 할게요. 기브아라는 데가 옛날에 사사기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곳이죠. 사사기 19장 뭐에서부터 21장 정도 여기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와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을 그러니까 일종의 강간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놨겠죠. 그래서 여인을 그 베냐민의 많은 남자들이 강간을 하고 결국 이 여인은 죽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이렇게 시체가 널려진 것을 이 레위 사람이 보고서 여인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내버려요. 그리고 각 지파에 하나씩 보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팔깍 뒤집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한테 그 당시에 범죄한 자들을 조치를 취하라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11지파 대 한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죽어요. 대살육이 벌어지는 거죠. 하여튼 뭐 끔찍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건데 그냥 기부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 부분 분명히 읽고 넘어갔을 거예요. 생각이 나면은 치매는 아니고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치매는 아니지만 가까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 아무튼 이 범죄의 성읍이 되었던 베냐민의 성읍이거든요. 기브아가. 그러니까 범죄를 이사야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암시하고 있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기브아의 사건처럼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고면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래요.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이에요. 여기도 또 높다, 견고하다 상당히 상징성 있는 단어를 썼어요. 뭐 망대나 성벽은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자기들보다 군사력이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성벽과 이 망대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망대를 높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멀리서부터 오는 적군을 살필 수 있고요. 성벽이 튼튼하면 전쟁에서 질 이유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떤 군사력이나 세계 열방 속에서 어떠한 힘의 대결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동쪽으로 아수리아, 예. 이쪽과 저 서쪽으로 애굽, 양쪽 사이에 껴갖고, 예. 이쪽을 의지하면 이쪽에서 큰 소리치고, 이쪽을 의지하면 이쪽에서 큰 소리치고, 상당히 아마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당시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 오늘날에도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를 의지하는 교인들도 있겠죠. 주님이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라.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환경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돈의 문제도 있고요. 내가 외롭지 않게 즐거울 수 있는 인생을 해줄 수 있는 이유도 있고요. 다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느 쪽에 줄을 대고 그 어느 쪽으로 치우신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16절에 보니까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이 말이니 그래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자, 다시스 지명이 나오고 조각물이 나옵니다. 다시스 하면은 여러분 또 생각이 나겠죠? 예. 이 다시스는 그 당시 고대 사회 그 당시에 광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광물. 밑부분에도 보면은 은 우상, 금 우상 나오잖아요. 금, 은, 동, 철, 어떤 광물들이 여기서 생산을 많이 했다 그래요. 예. 고대학원에서 보면은. 이건 역사에 있는 거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보면은 스페인 남서쪽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정확한 위치, 그 중에서도 더 정확하게 좀 본다면은 아마도 세비야 정도 아니면 코르도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 축구부 했을 때 다 들렸던 도시들이에요. 코르도바. 유대인 성내가 있어갖고 그랬던 회당이 있었던 데가 코르도바인데 그쪽 어디 아니면 더 남서쪽 세비야. 그 아마 어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얘기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무역이 그때 그렇게 됐었어요. 무역이. 솔로몬 왕 때도 아주 큰 배를 구축을 하고 그쪽에서부터 금, 은 등등의 광물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솔로몬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시바나 스바나 이 여인들, 이 왕들에 의해서 조공도 받고 주변 국가로부터 상당히 힘이 있는 국가로서
오히려 조공을 받았던 적도 있거든요. 이때 큰 배를 가지고서 실어 날랐단 말이죠. 이건 고고하게 다 나와 있는 역사적인 얘기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세비야는 저쪽 그 스페인 남서쪽 바다에서부터 들어가는 강물이 이렇게 쭉 타고 코르도바를 거쳐서 더 저 위쪽 내륙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아주 상당히 긴 장강이에요. 장강, 긴 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다시스는 그곳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배와 그러잖아요. 다시스의 모든 배. 이게 뭐 돛담배 같이 나룻배 이런 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역을 하는 큰 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건데 무슨 의미일까? 물질적 부유를 추구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물질만 추구하는 이들.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 물질의 부유함을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믿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될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죠. 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요. 가끔씩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에 올라오는 거 보면 당신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 뭐 어떤 분은 뭐 50억, 어떤 분은 700억, 어떤 분은 1000억, 그걸 그냥 사회에 환원을 해요. 자기 모교인 대학교에 기증한다든지 어느 유명 단체의 어떠한 큰 선한 일을 하는 곳에 기부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우리는 1억도 본 적도 없는데 1억 본 적 있어요? 현찰? 없잖아. 근데 이분들은요 수십억 수백억을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쉬운 일 아니죠. 얼마든지 그 부를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축복을 운운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물질적 부를 쫓아가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것처럼 여긴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스의 배는 그런 배라는 거죠. 부를, 물질적인 부유함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여기에 정신 빠졌어요. 여기에 몰골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 말로 돈에 미친 거죠. 정신 팔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네요. 또 조각물이 나오네. 근데 이 조각물은 아름다운 조각물이래요. 야, 이 조각물은 또 뭘까?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치죠. 사치.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장식품, 물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한마디로 허영심일 수 있고 사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좋게 보이려고, 좀 더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어떠한 조각품들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소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당에 있으면 거기에 설치를 한다든지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조각품이 그 옛날에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부의 상징. 여러분 집에 이런 조각품 없으면 가난한 거야. 부자들은요, 다 있어요. 부자들은. 여러분 봐봐. 몸에 지니고 있는 조각품들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 난 봐봐. 없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조각품 요 자체는 참 듣기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연연하고 여기에 정신 팔고 이거를 하려고 이거를 해야지만이 누군가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높아져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외적인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 정신 팔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아름답게 뭐 남자든 여자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한다. 정말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은 제가 하세요 그랬잖아.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한다면은.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아름답지 말라는 것 아니죠.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서부터 빗겨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가꾸고 우리 집안을 가꾸고 뭐를 하고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그거를 해서 복음이 된다면 그걸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나를 위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이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이전의 이 시대의 죄악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요. 12절에도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낮아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17절에서도 그들은 뭐라 그래요? 낮아지고 그래요. 오직 높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된다. 예. 뭐 높으면 뭐 좋지 뭐 훤히 다 보이겠네 사방팔방.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높음이 하나님을 넘어설까 봐. 그래서 그런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 지위가 높아지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해서 그 자리를 얻게 하시죠. 봐봐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지위를 주님을 위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됐는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할까? 죄 짓겠죠. 죄 짓겠죠. 그러면 심판이 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분별해서.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시장을 되게 하고 도지사가 되게 하고 대통령이 되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높아진 지위 주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주님하고 상관없이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할지 못하지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위치가 높아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한 번쯤 헤아려 보는 것 좋다고 봐요. 예. 늘 그런 부분들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각오하고 또 각오를 하고 나를 자꾸 그렇게 지켜나갈 때 정말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나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되면 바로 죄악에 빠져버리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18절에 보니까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번역된데 에릴이라는 단어예요. 에릴. 무슨 뜻이냐면 아무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도 없어요. 이건 헛것이에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인간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더 재밌는 게 그 밑에 절에 나오는데 19절에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시야 왕 때.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 매주 100장씩 읽던데.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일어났어. 스가랴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땅을 진동시킨다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건 뭐 1차원적으로 말하면 이건 지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또 하나님의 세계로 보면은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사야는 지진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부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을 경험한 사람일 거야. 근데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킨다는 말씀을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제 생각입니다만 과거에 겪었던 지진의 그 진동, 그 두려움, 죽음 이런 걸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 표현도 그렇게 한 거예요.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장차 여호와 날에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흔드시는 거죠. 조그맣게는 지구를 흔드시는 거예요. 지구를. 그날은요, 지구가 남아있을런지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남아있어도 엄청난 황폐함이 같이 임할 수도 있어요. 딱히 뭐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의 내용들을 쭉 퍼즐해 보면 그런 일들이 우주 공간에 그리고 지구 역사 속에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백성들이 뭐라 해요?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게 암혈과 토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1차원적인 지진이라면 거기 들어가면 살까? 오히려 죽지야.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1차원적인 지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왜? 지진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암혈과 토굴 속에 들어가는 숨으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그 낯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지. 그게 22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려고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다 경배를 하는 거야. 나 스스로가 그래서 위로를 받고 복받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상과의 관계인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현대 사회도 예나 똑같죠. 은우상, 금우상.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왜요?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려고 만든 금우상, 은우상인데 그거를 두더지하고 박쥐에게 던져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축복할 거라고 여겨서 우상 만들어 경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꼴이 됐으니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네. 여러분 두더지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짐승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땅굴 속 어디겠지? 거기다 던졌다는 얘기는 속된 말로 처박아 놨다는 얘기예요. 아무 쓰잘데 없는 것이라는 의미적 표현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거 피한다고 피해져요? 아니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사는 동안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주석에 보니까 피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번역을 했던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 넘어왔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한다고 될 것이냐라는 의문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잘 될 거야.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 되지 않는 것을 더 부정에 부정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땅을 진동시키고 그러는데 피한다고 될 것 같으면 무슨 말씀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들은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런다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22절에 나오는 거죠.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좀 원어적으로 하면은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에게서 멈춰라. 멈추라는 이제 용어를 썼는데 여기는 이제 의지하지 말라고 번역이 됐어요. 조금 뭐 부족하지만 이 22절은 그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멈춰라. 코에 호흡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코에 호흡이 있어요. 이 코 한번 막아봐요. 입 다물고 막아봐. 숨 쉴 수 있다. 죽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토의 먼지와 같은 존재. 먼지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코에 호흡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호흡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코에 호흡이 있어요. 이거 의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하고 물질적 부귀를 쫓아가고 오만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렇구나. 내가 좀 주님 믿는 것을 조금 허술하게, 내가 좀 잡고 있는 구원의 줄을 조금 느슨하게 잡고 있었구나. 다시 움켜잡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계산할 무엇이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계산할 뭐가 있냐? 계산할 뭐가 돼? 이거예요. 계산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한자로 무라는 얘기죠. 그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쫓아갔던 허무한 것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복되기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